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껏 도와주려고 나섰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전혀 급한 것이 없는 둥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면 돕는 쪽이 오히려 더 무안해질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시큰둥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런 반응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만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시큰둥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우선 복음은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복음이 인간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숨겨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배운 학력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 최고의 화장품으로도 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과자나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 아주 뛰어난 도덕 선생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을 할 때면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니고데모의 명성과 고매한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에게도 창기와 전과자와 같이 똑같이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계속 살면서 말씀만 듣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삶의 변화를 복음은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비록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66권을 진액을 짜듯이 짜서 한 문장만 건져낸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만 믿고 받아들여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가장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빠짐없이 들어야 할 복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표현은 감탄형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보다 더한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을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분담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모르는 채 하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사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면서까지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자신은 완전히 폐가망신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처한 엄청난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불행한 처지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이 처한 상황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어려울 때 물질도 주시며 병 들었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가장 궁극적인 도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물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 많이 벌고 병든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고 죽음에 그냥 내어버려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성공을 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행복을 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지고지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셔야만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부름이나 우리에게 일시적인 건강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뜻으로 썩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사회를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특별히 선택된 몇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천성이 악하든지 천성이 선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혈액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인간의 죄성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도무지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너무 사악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에 너무너무 허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살아왔던, 악하게 굴면서 살아왔던 성공한 사람이든 구별이 통하지 않는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무능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빠져 있는 그 공경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그 공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은 훌륭한 의사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 인간이 빠져 있는 이 공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그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이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여서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뜻하는 바이올로지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숨 혹은 호흡을 뜻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에라고 하는 영생을 뜻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조에, 이 생명, 이 영생을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의미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지어졌지만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옷을 걸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있는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은 거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면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사는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실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지금 심판이 인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쌀을 주시고 약을 주시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하나님답지 않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이 인간 앞에 놓여져 있는데 건강을 준다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다운 거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에게 임시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움켜잡으려고만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잠시의 집행유예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잠시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 한 것이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그 순간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모노스와 게네스라고 하는 합성으로 모노게네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only son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only one, 모노드라마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을 모노드라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네스는 유전자를 뜻하는 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전자 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DNA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DNA, 비교할 수 없는 DNA,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성, 그분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를 영원히 단번에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분의 본질, 그분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의의 제사, 예수께서 드리시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18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두 손 들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고서도 냉담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살핀 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인간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행한 선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남을 짓밟고 고통을 주면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속속히 다 비추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깊은 부분을 낱낱이 다 덜추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리로 자기의 깊은 곳을 탐색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목수의 아들이 하는 말을 우리 같은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들어주고 있으니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을 뿐, 주님의 진리로 그들의 깊은 부분을 비추려고 할 때는 그들은 얼른 등을 돌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본성을 건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런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피상적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가 그런 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가지고 단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화를 내면서 물러가 버리는 사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내 속중심, 언제나 내 속마음은 손상되지 않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양 강좌를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양 강좌는 모두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 안을 전부 파헤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대충대충 넘어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탐색해서 내 안의 거짓 동기를 고발하고야 마는 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복음만 들었다면 이 정도로 완악하지 않을 텐데 이미 이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들은 상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만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온갖 종류의 강의나 온갖 종류의 음성들을, 소리들을 우리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비출 어떤 여유를 우리는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인간은 순간순간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어떤 교양 강좌고 세상의 어떤 강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죄를 설교하는 설교자와 죄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죄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느라고 고생하면서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서만큼은 위로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로의 설교를 한다 하는 것이죠. 정덕수 장로님이 호흡이 곤란하여서 그저께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여전히 호흡은 곤란한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셜 닥터가 오더니 그 촬영한 엑스레이를 유심히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폐에 습기가 차서 호흡이 곤란해졌다 하면서 주사와 약을 처방하자 이내 정상호흡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반가운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상이 없어서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의사는 찾아내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설교하지 않으면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인간의 참된 죄의 문제는 설설설설 덮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지. 그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설교하는 자는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제시하고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설교하지 않는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죄를 선포한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도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내가 설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미워하면서 그것이 다시 나를 끌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완전한 내 삶을 바꾸는 거다 하는 것이, 그런 변화가 없이 말씀만 듣고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돈 몇 푼 주시고 병을 고칠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차라리 잠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복음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세상살이 속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21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아부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들을 여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 실패,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단지 연약해서 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졌다고 해서,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변명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감춰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참된 고백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면서 나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현실, 이것보다 진리를 더 업신여기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으로 나오셔서 말씀이 내 중심 전체를 비추면서 그 비추는 가운데서 내 중심 전체가 치료받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엄청난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엄청난 소식만큼 우리는 엄청난 깨달음이 또한 없는 것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신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기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